열왕기하 12장 9절로 우리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2면 열왕기하 12장 9절로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옥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아스 왕의 명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왕 요아스 어린 나이 즉 7살에 그의 할머니 아달랴를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 꼬마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유다의 왕의 자리에 그가 다윗의 적통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올라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도울 만한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셨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매형격인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 여왕이 미쳐 날뛸 때에 이 요아스 왕을 숨겨두었던 6년간 숨겨주었던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이 요아스가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이제 그의 매형격인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합니까? 명에 해당되죠. 밝은 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 요아스가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신이 정말 아끼고 수리하던 이 성전의 기물들을 그에게 다 내어주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을 죽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 느헤미야 제사장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그래서 비운의 왕이 되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요새 많이 하죠. 성격 테스트, 사람마다 성격이 다 있는데 그런 양극단의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성격 심리 이런 테스트를 해보시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양극단에 있는 그런 부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드러나곤 한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밝은 면이 있는데 또 어두운 면이 있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 활기차게 그의 매형격인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며 개혁해 나갔습니다.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서 산당에 모여서 산당 제사를 하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많이 보수할 부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수리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서두에 보면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오른쪽 곧 제단 곁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오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당시에 없었던 헌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 짐승을 가지고 올라왔죠. 제사들이 양을, 소를, 염소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성전을 보수할 재료들을 사모으기 위해서 돈궤, 즉 헌금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헌금함.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의전을 수리하고 또 보수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는 열심을 다하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요아스 왕은 6년 동안 어디에서 숨어 지냈습니까? 성전 깊숙한 곳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 유아 시절을 이 성전에서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띄지 않게 오랫동안 성전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 가운데에 마음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자기의 이 영아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낸 이 성전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얼마나 정감이 가겠습니까? 정말 원치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이 성전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자신의 매형과 함께, 매형 제사장과 함께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주의 일을, 세상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정도 좋고 또 좋은 그런 추억거리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어떠한 뜻이 되었든 반드시 주의 일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까?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동기가 뭐 다른 동기였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그러한 정서나 욕심이나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의 이러한 직접적인 일들은 믿음으로, 아니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신뢰로 하지 아니하면, 신용으로 하지 아니하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동양교회 오기 전에 저기 멀리 칠곡에서 한 120년 된 교회에서 한 3년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죠. 같은 장로교단이고 또 경상도라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참 그 정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시골 분들이라 그래서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많이 여러 가지 성도님들하고는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전통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면 시골은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 시즌이 되어지면, 선거 시즌이 되어지면 정치인들이 의뢰에 찾아옵니다. 여당에서도 오고 야당에서도 오고 한 번도 빠짐없이 후보들이 다 왔다 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당선된 분은 한 번 더 오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죠. 순수한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선거철에 교회를 찾아다니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내 불순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 교회 봉사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목표가 내 욕심이 달성이 되어지면 식상할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시험에 들어서 나 자빠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또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참으로 열심인 듯 하였습니다. 오히려 탁월했습니다. 남들이 다 관심을 갖지 않는 성전 보수하는 일 가운데에 열심을 다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아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보수하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자기가 6년여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냈던 옛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성전의 정감 어린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열심을 다했던 것뿐이지 결코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적입니까? 이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무려 역대하 성경에 보면 130세까지 살면서 이 요아스를 돌봤습니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이 요아스가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성전도 수리하고 정말 그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의 멘토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자 1년 만에 급변해서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가 주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거나 정치적인 그러한 일들로 감당했거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돌변한 이 요아스의 모습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듯 했던 왕이 어찌 우상에게 절을 한단 말이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아스 왕은 이 스가랴 제사장을 백성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듯했던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주의 종을 쳐 죽인단 말입니까? 그만큼 완전히 돌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두운 면이 그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나라도 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한 나라죠. 이 일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중독이라고 하죠. 요새같이 일자리도 없는 시대에 나도 일 중독이라도 돼봤으면 좋겠다. 한가한 소리 하시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 일이 되었든 주의 일이 되었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일한다라고 하면 돈 버는 것, 일한다라고 하면 노동, 즉 죄의 어떠한 그러한 형벌의 대가로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땀을 흘리는 그러한 고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동,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된 이 일 가운데도 우리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만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일지인데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결코 주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영리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기업이 영리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의 답대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고자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회사가 돈만을 추구하면 얼마나 각박한 그 공동체가 될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공동체가 그냥 일로서만 이루어지고 일하는 일에 따라서 일의 그러한 성과에 따라서 교회도 상벌이 주어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얼마나 삭막할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와 같이 이 요아스는 주의 전을 수리하고 복구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충심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기보다는 일로서 자기가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추론해 보는 것이지요. 일평생
우리가 일만 하고 그 일을 하여서 재리만 얻어서 이웃만 얻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오늘 이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 자신의 멘토여 영적인 아버지인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1년 만에 완전히 급변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장을 죽이고 이전에 악한 그러한 역대 왕들처럼 그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일로 그렇게 감당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이 요아스의 왕의 말로가 결코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또 죽습니다. 그의 신하가 모반하여서 배반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는 예루살렘에서 장사되지 못하고 또 왕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점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대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의 이 명함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명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심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나약한 것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울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인데 어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그렇게 반짝하고 사라질 수 있을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른 것과 섞여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금방 식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가끔 보면 주의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원래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말을 많이 듣게 마련입니다. 욕을 먹게 마련입니다.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설렁설렁 그렇게 하면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말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욕을 먹든지 말을 듣든지 또 충돌이 일어나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정말 낙담이 되더라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열심히 내면 낼수록 부딪힘도 있는 것이죠. 사탄도 방해하는 것이고요.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죄 짓는 일 빼고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길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걸로 밥 먹고 살기 위하여 재리를 얻기 위하여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다른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성역이야.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목회하는 그 일만 성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모든 직업군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칼빈주의 아닙니까? 아니, 성경 아닙니까? 단순히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갑박해서 살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주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그런 먹고 사는 일도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소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소명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여길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 또 그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을 또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노동은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다스려라. 주님이 축복 가운데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저주의 대가가 아닙니다. 죄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적인 직업들 가운데에 죄가 아닌 이상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그러한 직업의 일이든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아스와 같이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끝까지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년도 책임져 주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